오늘 본문은 애굽의 바로와 야곱 사이의 대화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험악하다고 했는데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원어 성경을 보면 라아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 험악하다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라아라는 말은 원래는 나쁘다 그런 뜻인데 성경에서는 보다 폭넓게 쓰였습니다. 우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낄 때 이 라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여 영적으로 고통을 느낄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라아, 이 험악했다고 한 것은 자기가 한평생 고통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때는 몸이 고달프고 힘겨웠고 어떤 때는 마음으로 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왔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해서 영적으로도 고통을 겪어왔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쭉 종합해서 읽어보면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머나먼 하란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라헬의 반에 그녀를 얻고자 7년을 종처럼 일했지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을 했고 레아를 얻기 위해 또 7년을 죽도록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번번이 약속을 어기는 라반에게 속아서 큰 곤욕을 치르다가 도망을 치듯 가족들을 데리고 겨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겨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로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지체하다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돼요. 그 형제들이 복수를 한다고 세겜 공격을 해서 그 성을 도륙을 시킵니다. 큰 사고를 친 거죠.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겨우 하나님의 인도로 베델을 거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됩니다.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고 만 것이죠. 이때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넘어 긴 세월이 흐른 뒤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야곱 이야기를 짧게 줄거리만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험악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130년을 살아오는 동안 늘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몸이 고달팠고 마음 고생이 심했고 영적으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야곱이 말한 이 험악하다는 이 말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의 세월을 표현할 가장 적절한 말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어 온 지난 2년 세월이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무엇보다도 그 험악한 세월을 자기가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점을 깊이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감사가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 싶은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주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갔다가 큰 곤욕을 치렀던 것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막으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지금 또 기근을 피해서 자기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꼴이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요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지런히 가다가 아버지, 할아버지 같이 살던 그 부엘세바를 지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도 될까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애굽에 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를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아마 바로를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로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세월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세월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시간을 조금 거슬러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오래전입니다. 약 40-50년 전. 그 옛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홀로 머나먼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치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워 정신없이 도망치듯 집을 떠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앞으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험악한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험악한 세월 내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고 고비고비마다 놀라운 역사로 지켜주셨던 것이에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지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토록 험악한 세월을 주실까? 우리 아버지 이삭은 참 평탄한 삶을 사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모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만 했을까? 묻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 이야기 전체를 통으로 한번 쭉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의 이름을 이삭이 지어주었는데 이삭이 어떻게 그 이름을 지었냐면 이삭이 야곱이 태어날 때 그 모습을 보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에서는 나올 때 보니까 털이 많아가지고 붉은 털이 있다 그래서 붉다는 뜻의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둘째 녀석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 녀석은 지 형 발꿈치를 쌍둥이인데 앞에 형이 태어나고 나오는데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붙잡았다 그런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야곱이란 이름은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조금 거친 표현으로 남의 뒤통수를 치고 남의 등을 쳐먹는 자, 사기꾼 이런 느낌이에요. 뉘앙스가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속이고 남의 것을 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가 배가 고파서 쩔쩔 맬 때 슬쩍 팥죽 한 그릇 들고 가가지고 흥정을 하잖아요. 흥정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 내잖아요. 아니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면 빨리 가서 팥죽 대접을 할 것이지 주네 안 주네 흥정을 하다가 장자권을 빼앗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그런 유의 인간이었어요. 게다가 아버지 이삭이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돼서 장남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형처럼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나빠서 안 보이니까 털을 붙여가지고 변장을 하고 가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쥐가 대신 빼앗아서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이런 인간이에요. 야곱은 이런 인간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몫을 이루는 귀중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러던 야곱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32장으로 와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무니엘 사건이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야곱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고 잔꾀를 부리며 살았어요.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험악한 세월의 단련, 연단 때문입니다. 야곱의 시절과 이스라엘의 시절 그 사이에 험악한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20년이 넘도록 저 바단 아람 하란 땅 라반의 집에 살면서 말할 수 없는 험악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야곱은 달라지게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연단이 있었던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 사이에 이 험악한 세월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 같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이스라엘 같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 같이 쓸모없던 우리를 단련하신 뒤에 이스라엘 같이 쓸모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며 코로나의 위기를 지나온 시절을 돌아볼 때 험악한 세월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 불편함, 그리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함께 해 오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굳세게 주님 손 붙잡고 견뎌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아름다운 도자기처럼 빚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악한 세월을 지나면서 더더욱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해 가려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아내시느라고 많이들 힘드셨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이 험악한 세월을 승리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